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거의 없고 혼자 힘으로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인생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뭐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여겨지지만 그 사람 역시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나 상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다른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한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고,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아들을 살려주신 그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후라는 거죠. 앞장에 있었던 사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에 가버나움에 있던 그 집안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아들이 그 시각에 낫게 되는 이 일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후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의 명절, 이제 유월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지 두 번째 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유월절 절기는 이미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의 명절 아마 유월절이라고 보며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이죠. 문이, 예루살렘의 문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아마 양떼들이 통과하는 그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이 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아마 인산인해, 사람들이 가득 붐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행각 쪽을 보니까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죠. 거기에 예전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5채의 행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 하나 붙들고 각색 병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들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이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나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베데스다 이 연못은 가로 길이가 150m, 세로가 50m, 깊이가 20m 정도 되는 그런 연못이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행각 5채가 이제 솔로몬이 지었으니 좀 잘 지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그런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치와는 색다르게 그 안에는 각종 병자들이 거기에 가득 누워 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레이크가 있고 쉘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소풍 나온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각색 종류의 병자들이 다 거기에 누워 있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유는 주의 천사가 연못에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데,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기 때문이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각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이 되었던 어떤 분위기이든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었죠. 자신의 몸이 아주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베데스다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다 기다리면서 긴 세월을, 이 사람은 보니까 38년 동안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연못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일정한 간격으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수증기를 내뿜는 이런 못을 간헐천이라고 하죠. 영어로 가이저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온천 그리고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지하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이제 물이 한 번씩 움직이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천처럼 물이 따뜻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온천에서 참 몸이 풀어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유대 전설에는 그렇게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었기 때문이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질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어쨌든 그 병자들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이제 병자로 살아왔던 병을 알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에 수많은 각색 병자들 중에 유독 한 명,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온 그 병자 한 명을 보시죠. 그 불쌍한 인생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좀 이렇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유독 한 사람에게만 가셨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시든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빼앗아 가시든지 주님은 온전한 주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저 지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 이것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독 그 병자 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보니까 아시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에는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너는 나을 수 있다. 아니, 내가 너를 깨끗하게 고쳐줄 것이라. 이런 주님의 계획이 이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면은 얼른 대답하기를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인데 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먼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서 또 내가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주절주절 넋두리 같기도 하고 하소연 같기도 하고 핑계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늘어 놓았겠죠. 물이 움직일 때 제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제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 한 명 없이 늘 들어가려고 하면은 애를 쓰고 있으면은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서 먼저 들어가 버렸고 세월이 38년이나 흘러버렸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긍휼, 벳이 집이죠.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긍휼과 자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차지하겠다, 나 혼자 살겠다, 치열한 경쟁만 그 작은 사회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죠. 우리 시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오늘날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이죠. 약한 자, 약한 기업을 눌러서라도 내가 성취해야 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대.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죠. 결국은 강한 자가, 최고로 강한 자가 차지하고 한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처럼 살았다가는 오히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밥그릇도 나누어 주고 내 자리도 양보해 주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이것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지만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었던, 이처럼 소망 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병자에게 생명을 능히, 생명까지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시죠. 38년 지나는 세월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걷지 못했던, 누워 있었던 이 병자가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38년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리고 그 누워 있었던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은 꿈을 통해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38년 아니면은 한 50년, 60년 지나는 동안 같은 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일, 이런 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육신의 질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영이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으니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우리가 살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동안 우리 삶의 모든 아픔과 절망들이 사라지고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게 되는, 드디어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자리를 들게 되고 그리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역시나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낫게 되고 자리를 들게 되고 걸어가게 된 그날이 언제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침 그 일이 일어난 때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병고침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챙겨서 들고 걸어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다.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 오랜 세월 38년 동안 알아왔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 라는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병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리를 들고 옮겼다. 노동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이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불행한 인생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은 안중에도 없죠. 관심도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게 된 그 기쁨보다는 자신들이 붙들고 왔던 율법 조항을 앞세우게 된 것이죠. 이 소리를 들은 병자가 대꾸합니다. 제 병을 고쳐주신 분이 자리를 챙겨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너 병 고쳐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율법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면서 묻게 되죠. 끝까지 자리 타령입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죠. 즉 안식일에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알면서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책잡아 곤경에 빠뜨리려고 온갖 지식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행동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었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붐볐던 기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그곳을, 그 자리를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시고 그 행각, 5개의 행각들이 있었는데 다 다니시면서 정말 계속 그곳에 계셨다면은 거기에 있는 병자들 뿐만 아니라 온갖 병자들이 다 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또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고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 주십니다. 이 사람이 병이 나았으니 성전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병자를 만나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람의 이 병, 38년 동안 이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모든 질병 원인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심한 질병을 가질 수가 있고 흉악한 죄가 있음에도 건강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지금 이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그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병이 생겨난 것도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이제 치유를 받은 후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심으로 이제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38년 동안 묶여서 고통을 받았지만 나음을 입게 되면 그 후에 또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지긋지긋한 죄죠. 38년 동안 묶여 지내왔다면은 이제 인생의 후반전 고침을 받은 후에는 아름답게 좀 사람답게 좀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동안 지내왔다면은 죄를 이제 용서받은 후에 병을 고침받은 후에 또 다시 그런 죄를 지으며 살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도 우리 인생은 또 같은 죄를 또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실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멀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가장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이제 전하게 되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내 병을 고쳐주신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사실대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그 사람은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쳐주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뵙고 나서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요,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 이 예수를 내가 지금 고발하지 않으면은 안식일을 범한 죄의 형벌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그렇게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발을 했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참 배은망덕한 일이겠습니까? 평생 고통 가운데 있었던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생명의 은혜를 고발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을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기록은 빼놓고 이제 율법의 규칙에 법규에 어긋난 그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죄목을 걸어가지고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뭐 잠깐 일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이 열심히 행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한다라는 것은 현재에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실까요? 아직도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그 남은 기간 동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권적인 사역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예수를 죽이고자 안달이 났습니다. 안식일을 이미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그런 위치에 놓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가장 큰 죄목을 뒤집어 씌우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게 되었다. 안타까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그렇게 맺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바로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여기에 좀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더 악한 것,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율법을 앞세우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형식에 대한 문제도 아니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은 율법이나 전통이나 족보나 제도, 형식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독하고 정말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들리듯 말듯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죄의 길에서 그 지긋지긋한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늘 이것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모습은요, 주님의 이런 질문에 자꾸 엉뚱한 대답,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죠. 이 병자가 주절주절 늘어놓았던 그런 것처럼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지금 이렇고 형편이 이렇고 이런 핑계와 변명들을 잘 늘어놓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네가 남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가 있느냐? 네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네가 성령을 받고자 하느냐? 너가 나의 제자로 진정 나의 길,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런 것 물으시죠. 네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주절주절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다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주님,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을 다해 죽도록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비교하면서 넋두리나 핑계, 변명을 떼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죠. 지금 병자 앞에 서셔서 질문을 던지신 주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은 네가 그렇게 물에 들어가지 않고 너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누가 와서 너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38년 된 그 병을 그렇게 고치는 그렇게 그 길을 벗어나서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지금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나태함과 우리 마음에 그 강팍하게 굳어져 있는 모든 것을 능히 깨뜨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찬송의 고백으로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 찬송 예배용 찬송 고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멜로디가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드리는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가장 귀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 등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광야와 같은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올지라도 늘 승리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